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긍휼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힘들어서 퇴근하는 남편에게 왜 이제 와? 라고 하지 말고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남편이 새 힘을 얻어 다시 일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웃도 만나면 어디서 만나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분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물질이 풍요하면 다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고 배려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고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그러니까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 돌보는 게. 헨리 나우엔이 한 정치가에게 물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한 정치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긍휼은 마치 연필의 끝에 달린 조그만한 지우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연필 생각나시죠? 그 연필 위에 뭐가 달렸어요? 지우개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연필로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면 얼른 지우잖아요. 얼른 지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게 이런 거다. 우리가 각박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늘 실수하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지우개와 같은 그런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뭘 마땅한 것을 요구한다 생각하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땅한 데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밖에 일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거 마땅한 일이죠, 가장으로. 하지만 마땅하게 여기면 불쌍한 마음이 전혀 안 든다고요. 안 들어. 아내가 집에서 마땅히 집안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땅한 곳에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불쌍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잘 알아요.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믿고자 함이 아니에요. 시험하여 꼬투리를 잡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묻자 율법 교사는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율법 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 하려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꺼내 들었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 끝에 우리 주님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요? 아마 제사 드리러 예배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을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자기 고향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도가 아니라 강도들, 그러니까 강도 떼를 만난 거예요. 강도 떼가 한 사람에게 찾아와 그를 죽도록 패고 옷을 다 벗기고 좋은 금품을 다 빼앗고 그리고 죽도록 그렇게 맞고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생사를 오고 가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저 그곳을 지나가며 그저 그 상황을 보고 피해서 갔다.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 레위 사람인데 역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부어 소독하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두 사람의 품값을 주면서 이 사람 고쳐달라, 지켜달라, 그리고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 하며 긍휼을 베푸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마치 짐승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상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 이방인들과 다 결혼해서 혈통이 다 혼혈이 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민족으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요.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니?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이걸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가서 보면요 그런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헤로디움은 헤롯이 지은 성체예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맥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해발 몇 미터 정도 되느냐? 해발 750미터 정도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나 여리고 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 낮아. 해발보다 더 낮은 해저 250미터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상으로는 28km에서 30km, 운전하고 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예요. 하지만 이 고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100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길은 험준하겠구나. 골짜기가 많겠구나. 골짜기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도둑이 많죠. 도둑이 많아. 그러니까 도둑도 많은 곳. 그러니까 험준한 길이에요. 험준한 길. 여러분, 이런 험준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빼앗고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다 그렇게 맞아 죽을 지경이 다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건 비유니까 마땅히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아. 이런 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 옷을 다 뺏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도록 얻어맞아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에 빠진 인간.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죄에 빠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사는 바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아름다운 옷이 다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가득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고 더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생각을 잘해야 되고 말도 조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은 마치 내가 내 속에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오늘 내가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먹을 거 생각하며 먹을 걸 다 떠올리지 않습니까? 내 귀에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내 귀에 다시 들려. 생각하면 내 귀에 다시 들려. 이게 구체적으로 내 입에서 나와. 그러면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되느냐? 말함과 동시에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려요.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이 누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느냐? 내 귀에 들려 내게 영향을 제일 많이 준다.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 악한 생각이 내 귀에 들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죄짓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죄악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빼앗긴 존재와 같은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를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해서 잠시 만날 시간밖에 안 돼서 용산이 아니라 청량리에 나가 잠시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자녀들 중에 마약 중독한 아이, 동성연애 하는 아이,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식 교육하려고 미국에 이민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 자기 자녀들 교육하려고. 그런데 가면 자녀 교육만 합니까? 돈을 벌어야죠. 재정적인 기반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려고 몰두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경제 기반이 이제 갖추어질만 하고 뒤돌아보니까 자녀들은 마약이 중독되어 있고 자녀들은 다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탈선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큰 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산 대가가 주어져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 이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요 가시를 뿌려놓고 엉겅퀴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곡식을 키워요. 열심히 곡식을 키워 내 자식을 키워내.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곡식과 함께 가시도 자라나고 곡식과 함께 엉겅퀴도 같이 자라나요. 결국에는 그 엉겅퀴가 주는 내 곡식을 다 삼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 가시가 내 곡식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살다가 건강을 뺏기고 어떤 분은 살다가 물질을 뺏기고 어떤 분은 살다가 믿음을 뺏기고
어떤 분은 살다가 사람을 뺏기고 행복을 뺏기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 선한 이웃,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올 이유가 없어요. 내 죄를 담당하실 이유는 더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 이웃, 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보세요. 열심히 산 것, 열심히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 어떤 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그냥 눈코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아.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만 안 된다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도가 와서 내 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나서 나를 죽을 위기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강도 만난 인생은 예수 만나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 이웃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 누가 참된 이웃인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 또는 장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행하고 성지순례 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차를 따라 이런 말 나오죠? 읽어보셨죠? 그런데 반차라는 게 뭐냐?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을 12조로 나눠. 그래서 12조가 한 달씩 반차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수종들고 성전을 섬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달 동안 뭐 했느냐? 주님 전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은혜에 동참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저 슬슬 피해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강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는 나도 저 지경이 될 수 있으니 빨리 도망가자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번거로웠을 거예요. 왜? 여러분, 부정하여 그 죽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일주일 이상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또 한 주간을 격리한다?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격리라는 단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몸소 아주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코로나가 막 들어왔을 때 바로 전주에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본다고 많이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냥 교회 안에 그 주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 뭐 했어요? 전수조사를 막 했어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전화 와서
나 안 왔다고 해줘. 나 안 왔다고 해줘. 이렇게 전화가 오는, 나 안 왔다고 해줘. 왜? 이거 내가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도 지금 설교를 못할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 교회로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이 모든 문제가 잘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어려운 과정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절대로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 내가 누구를 섬겨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질 들어가죠. 내 시간 들어가죠. 내가 애를 써야 돼. 교회 나와 봉사해야 돼. 그러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번거로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말도 들어야 되고 정말 번거로워.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성전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막상 국류를 베풀 대상을 만났는데 국류를 베풀 힘이 그에게 없어요. 국류를 베풀 힘이, 믿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는 뭐냐? 그 받은 은혜는 뭐예요? 받은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부흥회 때 은혜 받았죠? 아니, 대답을 벌써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우리는 부흥회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냥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병이 다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이 그냥 마음 딱 잡고 뭘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가족이 그냥 딱 편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단 말이죠.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고난도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은혜로 풀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도루묵 됐다 이렇게 하죠. 다시 헛수고 된 거야. 다 도루묵 된 거. 이걸 우리가 반복하고 사는 것이죠. 반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국률의 마음이 없고요. 그들 안에는 믿음을 보일 용기가 없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 용기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국률이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국률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무관심, 이기주의로, 이기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거로우니까 서로 마음을 닫고 그런 무관심 속에 사는 거예요. 엘리 위즐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해요. 다 무관심해요. 교육받아서 뭘 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주 무심하고 냉랭해. 그럼 교육 안 받은 만 못한 거예요. 아름다워, 외모는 아름다운데 무관심해. 그럼 마음이 추한 거예요. 마음이 추해. 살아있는데 무관심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다 문 걸어놓고, 다 문 걸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다 무관심. 앞에 누가 사는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무관심. 주일에도 누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나만 편안하면 돼.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은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에게 이 무관심을 되돌아보고 고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예배자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거 번거로운 일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이유도 없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 하나님이 마땅히 계신 줄 알고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다가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을 막 하며 혼돈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 내 머릿속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 많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세상 사는 게 허무해지더라고. 살 목적도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고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그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흔적처럼 사라지고 만다면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춘기에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냥 이런 생각 하나 머릿속에 딱 박히면요 인생이 그냥 전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요. 헛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파멸로 몰고 가는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그 사람 인격인데 잘못된 생각 머리 안에 딱 박히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제 방에 슬그머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자는 줄 알고 내 발을 잡고 기도하시는데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어머니 기도 들으며 저도 눈물을 같이 흘렸어요. 눈물을 같이 흘렸어요. 제가 눈물을 쭉 흘리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녹아내리더라.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믿을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강도 만나 내 마음을 뺏겼다면 내가 뭐가 됐겠는가? 강도 만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 강도가 빼앗아 갔다면 내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지 않았겠어요? 허비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로 나를 찾아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33절을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느냐?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시느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이고 막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찬송가 338장 이런 찬양이 나와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고생 많고 강도 만나 다 빼앗기고 누워 잘 데가 없어서 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그리고 웅크리고 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관심은요, 누가 내 편이냐, 내가 어디로 이사 가면 누가 어떤 이웃이 사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바꾸어, 반대로 바꾸어,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겠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겠느냐, 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지역에도요,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지옥이 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관계가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행복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한 이웃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 되어주세요. 착한 사람 되어주세요. 이거요, 먼데 바라보며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되어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착한 사람 되라는 말이에요. 착한 남편 되세요. 착한 아내 되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을 부부에게 하세요. 부부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라도 하세요. 이게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에게 좋은 말, 내가 좋은 내 편을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진재영 목사님이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긍휼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하며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해놨어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은 첫째,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는 건 뭐냐?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첫 번째로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여 우리는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내 마음 바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런 사람 되어라.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내가 긍휼을 받았다면 긍휼을 받은 자로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 너도 은혜를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는데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은혜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앙생활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기 원하면 나도 은혜 베푸는 사람 되고, 내가 긍휼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나도 사랑 베푸는 사람이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